오늘 우리가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6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달을 하늘의 은총과 평안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왔던 인디언들이 이 6월을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환점의 선 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6월 달을 전환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아마 한 해의 절반 정도를 지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짐작합니다만 우리들에게도 이 새로운 한 달, 6월 달이 우리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또 우리 믿음의 분기점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기로 보면 6월 첫 번째 주에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역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달인데요. 때에 맞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이 참 어려워졌고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내가 뿌려야 할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씨앗이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속담 중에 시국식을 베고 아사한 농부처럼이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농부는 그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순간에도 시국식은 베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시국식을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시국식은 베고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소중한 씨앗이 무엇인가, 이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앞두고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씨앗을 소중하게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늘 선택을 합니다. 사소한 일로부터 내가 어떤 옷을 살까, 어떤 신발을 살까, 이런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수록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과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 중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아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유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고요.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자도 혹은 제자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만큼 이 제자도 제자 훈련,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었죠. 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고 이제 세미나가 열렸고 또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진 것에 비추어서 과연 주님의 제자들은 그만큼 배출이 됐을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유행처럼 제자라는 말을 사용했고 제자도 제자 훈련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가졌지만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진 만큼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배출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자부심만 심어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무늬만, 이름표만 제자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 쉽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요. 때로는 배가 고프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던 그 옛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 삶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은요, 이 제자들의 수를 70 혹은 72명이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만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배경이 됐던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어렵게 하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쉽게 하신 설교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웠다라는 것은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다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자.
나를 따르는 길이 영광된 길만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자 그들은 뭔가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이분을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유를 대기를 그런 자신에게 이유를 댄 게 아니라 주님에게 핑계를 댑니다.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 떠난 제자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았고 자칭, 타칭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부르십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조금 낯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 사자는 불일 사자입니다. 그리고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과연 주님은 이 12사도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우리도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어떤 시간을 거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것을 오늘 12사도를 택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는 걸 보면요, 주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어요. 누구와 따로 의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와라, 혹은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혹은 학교에 가서 졸업장을 가지고 와라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을 불러서 한번 설교를 해봐라, 혹은 나를 앞두고서 전도를 해봐라 그러셨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얼굴 표정이나 옷이나 말투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는데요. 11절이군요. 1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참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이 사용된 건 딱 한 번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누가 밤이 새도록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당혹감을 느껴야 됩니다.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도 내가 결정하고 말이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가계부도 보고 여러 가지 참조할 걸 참조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서 그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죠. 그런 우리들의 가벼움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신데도 12 사도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종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신데도 물론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셨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선택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기도하고 하되 그 일이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12 사도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친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 다른 사람들이 거칠게 생각하고 배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랑거리가 없는 이들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목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랑이 없는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아마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리도 택하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젤롯 당원도 선택하십니다. 젤롯 당원은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싸워서라도 우리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혈 당원들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로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은 열혈 당원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도 받아들였고, 이제 다혈질이었던,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했던지 그런 별명을 가진 이들도 제자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팔아넘길 유다조차도 제자로 선택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자는 가장 뛰어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참된 신앙과 거리를 두고 있는 나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이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나 자신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뛰어나서 완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심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의 부족함을 알고 부르신다는 것, 또 나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저는 이 평지라는 지금 이 번역을 우리가 이 제자 선택과 관련해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산 위에서 제자를 선택하신 뒤에 제자들만 산 아래로 내려보내신 게 아닙니다.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평지에 함께 서십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제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냐 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뭔가 잘못하면 누구에게 따지냐 하면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역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도록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아도 눈에 띄는 질병이든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귀신이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제자입니다. 아마 우리 경험할 겁니다. 우리 세상 살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만 욕먹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이 덩달아 욕을 먹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너희가 곧 나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 선택은요,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자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요, 소금은 썩는 것도 맞고 맛도 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접한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여차하면 등을 돌릴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일이라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 사도를 찾고 계십니다. 자격 없다라고 핑계하거나 안도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처럼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을 두고 전환점에 선 달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마침 6월달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 말씀이었으니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6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세우시는 주님,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을 모여 예배하고 주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으로 전락한 이 시대에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사람을 찾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올바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고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칼과 창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총과 탱크를 녹이게 하여 주시사 묵은 땅을 갈아엎는 농기구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배고픈 자가 이 땅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삶을 바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리가 잘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사오니 안전하게 잘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사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로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의 손을 얹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물 속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드리는 숨은 손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숨은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이 결코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도록 늘 살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바치며 선한 다짐을 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